안녕하십니까? 역사적 예수의 도전 제3강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 2부 유대인들의 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63년에 폼페이우스가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전에 유대 출신 하스본 왕조가 이스라엘을 한 100년 정도 다스렸는데요. 폼페이우스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이두메 출신 헤롯 왕조로 교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로마의 말을 잘 듣는 어용 정권을 세웠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기원전 37년에 로마 원로원이 공식적으로 헤롯 왕조를 승인하게 됩니다. 로마가 헤롯 대왕에게 붙여준 칭호는 유대인들의 왕이었습니다. King of the Jews 이렇게 이야기되죠. 처음에 사실은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왕은 아니었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그 분봉왕에 불과했는데 헤롯은 끊임없이 로마로 찾아가서 로비를 했고 그 로비가 먹혀들면서 결국은 유대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유대인들의 왕으로 그렇게 임명받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 로마인들의 친구로서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의 로마화에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임명해준 로마 제국에게 또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충성을 다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대표적인 것 두 개만 꼽으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중해 연안에 전천후 항구인 세바스토스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가이사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세바스토스 하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요. 아우구스투스의 그리스 말이, 아우구스투스는 라틴어고 그리스 말은 세바스토스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란 뜻이죠. 그 명칭을 따서 그래서 이제 세바스토스라고 하는 도시를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제 건설했던 거고요.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리아라고, 그러니까 카이사르죠, 카이사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세바스토스. 이게 이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붙여진, 그러니까 옥타비우누스에게 붙여진 신격화된 이름인데 그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황제에게 한 선물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순례자들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축구장 15개 크기로 대규모의 이방인의 뜰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여행객들이 지중해를 건너서 배를 타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와서 예루살렘까지 순례를 와서 그 고대의 굉장한 건축물을 구경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관광 코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죠, 물론. 이게 이제 로마를 위해서 한 일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한 일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 폼페이우스가 몰아냈던 하스본 왕조의 공주 출신인 마리암과 결혼한 겁니다. 그 마리암은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면 이제 마리아죠. 그래서 그 헤롯이 여러 여인들과 정약 결혼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암이었습니다. 이런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의 영토는 세 개로 분할되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아켈라오스에게 지금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과 이두메 지방 이렇게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살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에게 연두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헤롯 필립에게
마지막 막내 아들이죠. 세 번째 아들에게 저쪽 위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세 아들에게 세 영토를 분할하고 대왕이라는 칭호가 아니라 분봉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로마는 부여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서쪽 갈릴리와 북부 요단강 지역 동편 베레아를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에서, 즉 세례자 요한은 베레아에서, 예수는 갈릴리에서 왜 바로 그 당시에 그 장소에서 대중운동을 시작했을까요? 왜 그때였고 왜 그곳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복음서 안에는 그처럼 생선과 관련된 내용이 많을까요? 예수는 내륙 나사렛 출신인데 왜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활동을 했을까요? 왜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어촌 출신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특히 갈릴리 바다 북서쪽 출신이 왜 많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이제부터 하나하나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관련된 인물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아까 그 헤롯 안티파스는 둘째 아들이었는데, 헤롯 대왕의 그는 아버지와 똑같은 야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유대인들의 왕이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그는 2차례나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에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즉 BC 4년에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을 때 로마를 방문해서 자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임명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기원 후 37년에 칼리굴라 황제가 통치할 때 또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다음에 티베리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칼리굴라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지금 가운데 티베리우스 황제 때는 방문하지 않고 그 앞과 뒤에 황제가 통치할 때 로마를 방문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로마를 방문하지 않았던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시기에, 그게 기원 후 14년에서 37년 사이인데요. 그때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한 목표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그가 뭘 했냐면 자기 아버지에게 배운 일을 그대로 재현했는데요. 헤롯 안티파스가 시도했던 것은 로마 황제를 위해서 세금을 늘릴 목적으로 갈릴리의 수도를 세포리스에서 티베리아스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디베라라고 많이 적혀 있는데요. 티베리아스로 이전을 했습니다. 원래 갈릴리의 지방의 수도는 내륙에 있는 세포리스였는데요. 그걸 갖다가 갈릴리 호수에 있던 티베리아스로 이렇게 수도를 옮겼고요. 그런 일은 굉장히 드물었는데 그 일을 했고, 하필 갈릴리 호숫가에 수도를 세운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 호수를 상업화하고 그 생선들, 말린 생선이나 소금에 절인 생선이나 양념한 생선이나, 그러니까 양념했다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액젓이나 아니면 온갖 젓갈류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걸 이제 양념한 것인데요. 그런 것들을 독점해서 수출함으로써 소득을 올리고 세금과 조세를 올려서 황제를 감동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또 하나,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새 수도의 이름을 티베리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이게 누가 통치할 때라고 그랬죠?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할 때였죠. 그러니까 황제 이름을 직접 따와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본따서 티베리아스라고 그렇게 도시를 불렀습니다. 또한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처럼 하스본 가문 출신의 신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헤롯 안티파스는 이웃나라 나바테아 왕국 출신의 아랍인 아내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 아내와 이혼을 하고
이 하스본 가문의 출신인 이 마리암의 손녀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헤로디아는 그럼 처녀였느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헤로디아는 자기의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헤로디아도 남편 빌립과 이혼을 하고 이제 그 남편의 형인 안티파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제수와 결혼할 수가 있느냐, 동생의 아내와 결혼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비판했다가 옥사한 걸로 되어 있고, 예수님은 이제 이 결혼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판한 것이 없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지만 사실은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혼하는 것은 곧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지금 세례자 요한은 이혼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 건데, 지금 예수님은 그 결혼 관계가 아니라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사실은 더 급진적으로 반대했던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그 헤롯 안티파스가 황제가 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은 고대 갈릴리의 배 모형인데요. 이 배가 뭐 굉장히 낡은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일 텐데, 이것이 자그마한 조각배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큽니다. 폭은 2.4m, 길이는 이렇게 앞뒤 길이는 7.8m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최소 5명의 선원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10명까지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무게만큼의 짐을 싣거나 사람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배는 뭐 때로는 전쟁에도 동원됐을 거고요. 고기잡이로 배로 사용될 수도 있었고요. 사람을 호수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데도 그렇게 이용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배를 발견한 것은 1985년하고 6년 사이인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건기와 우기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 그 건기 때 당연히 이제 가뭄일 텐데, 그 가뭄이 다른 해보다 더 심해서 이제 갈릴리 호수가 거의 밑바닥까지 점점 이렇게 물이 줄어들어 갔는데,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던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 해변에서 호수의 바닥이 드러났을 때 그 진흙 속에서 이 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배를 분석해 보니까 그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색깔로 조각보처럼 그 배가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모두 12가지의 서로 다른 종류의 목재들이 사용되어서 조각보처럼 기워져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지금 보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로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이 배는 예수 당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던 사람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상징이다. 이게 뭐 증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심볼 정도는 충분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를 제대로 보수하지 못해서 겨우겨우 그렇게 배가 망가졌을 때마다 이 나무 저 나무 자기 손에 잡히는 것들을 가져다가 보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쓰다가 더 이상 재사용할 수 없을 때 결국은 필요한 부품들을 다 떼어내고 호수 가운데로 수장을 시킨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고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소로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이 배는 예수님 당시의 배임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로사는 이 조각복처럼 기워진 이 배의 모습이 이 상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갈릴리 주변의 마을들이, 도시들이 얼만큼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예수님이 활동했던
장소, 우리가 그 매트릭스에서 트래디션과 비전과 타임과 스페이스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중에서 예수님이 활동했던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 호숫가 주변이었습니다. 지금 첫 번째 그림은 이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지중해 연안의 모든 세계들이 점점 로마화 되어가는 그것을 표시했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 예수님의 탄생지였던 고향이었던 나사렛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점점 확대돼서 이제 티베리아스까지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던 특히 그 위쪽 베사이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 그 다음에 막달라라고 하는 요 북서부 지역에 주로 중심이 돼서 예수님이 활동했던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의 로마 전략과 맞물려 있던 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당연히 그것과 맞물려 있는데요. 헤롯 안티파스가 옮겼던 수도 티베리아스가 이제 오픈된 시기는 기원 후 20년이었습니다. 그때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수도가 제대로 건설이 완공되어서 사람들이 이주가 시작되었는데요. 바로 그 안티파스의 로마화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던 그 절정기인 20년대에 그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이 바로 안티파스의 통치 영역에서 각자의 활동을 시작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유대교의 종말론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이제 3부에 대해서 3부에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